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차를 운전해 나가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도 있고, 불치병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까 또 두려움도 있고요.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밀폐공포라는 것이 있어요. 갇혀진 공간 속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온몸이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광장공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좁은 공간에서는 편한데 넓은 공간에 가면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고공공포증, 이런 사람들은 변기를 잘 못하고 높은 곳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바이러스 및 세균 공포증도 있습니다. 저의 대학 친구 삼촌이 약사인데 그 집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 다 바짝 마른 체구예요. 왜냐하면은 그 약사인 부부가 아이들에게 바이러스 세균에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해서 모든 것을 다 소독하고, 그래서 부모가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약사들이 세균에 대한 너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바짝 마른, 제가 봤을 때 영양실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중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 엄밀히 따지자면은 말하는 것보다도 대중들 앞에 서는 것. 평소에 두세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편하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대중들 앞에 서면은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육전도사 시절 때에 어린이부들 주일학교를 맡아서 설교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 처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떨렸던지 다리가 떨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 저는 성령님께서는 다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할 정도로 다리가 들들들 떨은 적이 있습니다. 공중석상에서 이렇게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 배명수 지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담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마저 해치게 되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쥐 100마리를 가두어 두고 거기에 무서운 고양이를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두고 난 뒤에 그 대신에 쥐에게는 좋은 음식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에 쥐를 잡아서 해부를 해보니까 그 쥐들이 심장병, 위장병, 심지어 암까지 걸려 있는데,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줬다 하더라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장육부가 다 탈이 나고 심각한 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 있는데요. 페르시아 우화집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라비아 사람이 바그다드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근데 전염병을 만나는 거예요. 전염병아 어디로 가니? 하니까 그 전염병이 바그다드로 간다. 왜 그곳에 가니? 하니까 그곳에 가서 한 5,000명 정도를 죽이겠다. 이 사람이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더 이상 죽이지 말아달라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바그다드에 전염병이 돌아서 5천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염병을 만나서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 분명히 5천 명만 죽인다 했는데 왜 5만 명을 죽였니? 하니까 그 전염병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5천 명만 죽였어. 근데 그 나머지는 모두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해악된 것. 이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때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때에 군사들이 총을 맞고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가 35만 명인데 이 기간 동안에 전쟁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 그래서 심장마비와 같은 이런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떤 거라고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그때에 감옥에 갇혔어요.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3년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독방에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노르웨이에서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석방시켜 달라고 10만 불의 보석금을 보내와서 그 덕분으로 그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공산주의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2001년 91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살아남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은혜 받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다 카운트해 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앞에 화면 안 나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자, 본문 26절 보십시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추천하십시오. 26절에 그 다음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추천하십시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세 번이나 언급하는 이 말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감추어진 것, 숨긴 것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 자 26절 27절 보십시오.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한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포기할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 했어요. 귀신의 왕, 귀신의 주인에게 들려서 이렇게 쫓아낸다고 비난과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당연히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고 참이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었어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엄밀한 가운데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다 현재 지금 감시, 전자감시, 디지털 감시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전자감시 사회를 가장 잘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단어를 하나 찾아라면 빅브라더입니다. 영국의 이 작가 조지 오웰이 1949년도에 그때의 1949년 미래에 대한 소설, 공상소설을 하나 지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984입니다. 1984. 자,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미래에는 빅브라더라는 독재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다 컨트롤 해나간다는 그런 공상소설을, 정치소설을 적었는데 현재에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정보 모든 것이 다 지금 노출되고 감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몇 대인지 아세요? 600만 대입니다. 런던에만 해도 50만 대. 여러분, 런던의 시내에 한번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시면은 최소한 300번 이상 CCTV에 다 찍히게 되는 거예요. 웬만한 집에 요즘 알람 장치를 하는데 저희 집에도 알람 장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알람 카메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모바일폰을 통해서 우리 집 거실을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모든 정보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CCTV보다도 더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설교 듣고 있는 분과 지금 졸음이 오는 분, 이 정도는 제가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러나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 핍박자들의 최대 위협이 뭡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그럼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핍박자들도 그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말이에요. 의심하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믿음의 결핍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한계를 쳐다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그냥 심리적인, 기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믿음이 없는 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호에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다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1절,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비록 참새 한 마리,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여우든 아니면 비둘기든 차이체에서 죽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냐 하면은 30절 보시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근데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세밀하다. 저에도 관심이 없이 떨어지는 머리카락, 하나님께서는 그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럼 시편을 쭉 보시면은 시편에 많은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기자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 가운데 많은 탄식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탄식 중에 어떤 탄식이냐면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절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들이 의인들을 비판하고 불의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억울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How long? 어느 때까지일까?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해 침묵하실 때 그때 그의 제자를 주님께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직 변화되는 모습이 없고요. 이러면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시편의 기자들처럼 How long? 언제까지입니까? 욥기 23장을 보면은 욥도 심한 고통 가운데 자기 아내 맞아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죽으라.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적으로 너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있는 하면서 중재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은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하나님도 침묵할 때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솔직한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욥처럼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정은 다 알고 계십니까? How long?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느리신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 것뿐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알기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내 심령 속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말과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내뱉는 말과 내가 하는 결정은 다 엉터리라고. 그것을 경험한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말과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나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다 덮어줄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우리 신앙은 기다리면,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이 가장 큰 은사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성격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인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성령 충만이 가득할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로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